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 소리 한번 내서 또 웃고 넘어갈까요? 싫어요?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네. 그러면 저 혼자 웃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에요. 네.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시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대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 얘기를 이제 막 후보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뭐 좋은 면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 뭐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야, 이거 다음 이제 3월 달에 있을 그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영적 리더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구나. 각자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좀 후보자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들 하는 이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나 싶을 만큼.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다른 우상과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좀 그 성경의 구약에서 나오는 신접한 것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게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각자 남자, 여자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부부가.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접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무당이라고 하고 또 술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주술을 내요, 주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이 그래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황인가.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느껴지죠. 그게 굉장히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 삶이 굉장히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이렇게 황혜정 사모, 우리 예은이,
이게 있는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누굴 위해 사는 게 가장 가치 있을까요? 자식들? 배우자? 내가 뭐 원칙성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 아닌가. 맞습니다. 가장 근접한 답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얼굴은 다시 봤다며. 예, 아멘. 예, 역시 부부는 하나입니다. 예. 제가 이제 보니, 자 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거는 하나님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다 가는 거.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두 번 오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산다 가는 거, 나를 위해 살다 가는 거 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살다 가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일사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3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내 이웃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착각한다기보다는 늘상 우리가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보이는 내 이웃은 사랑을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살다 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렬한 가운데 내 이웃을 이렇게 또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사실. 그렇지만 완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각자의 장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달란트라는 비유를 쓰거든요. 달란트? 달란트가 돈이에요, 돈. 네? 달란트? 달란트가 이제 능력이라는 뜻, 어떤 가치의 의미, 어떤 돈의 재화의 의미인데, 각자에게는 단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강점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제가 어릴 적에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우리 황혜정 사모나 우리 예은이는 내가 지켜봤지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난 내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 나 유년 시절에 내가 어떤 뭐랄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 선으로서 악을 이겨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선으로서 악을 이겨본 경험. 내지,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단 말이에요. 근면하고. 응?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되게 뭐랄까 좀 섬세하게 챙기는 게 있어요. 배려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 보통 어떨 때는 그 섬기는 게 그것이 또 지혜롭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 황혜정 사모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한결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섬세해요.
근데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그런 그릇과 모양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 쓰임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육체의 정욕으로 소욕으로 그것들을 썼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강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수제자죠. 근데 검과 뭉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그 군인들의 어떤 그 대장의 종이죠. 그 말고의 그 길을 베드로가 검으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또 붙여주세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베드로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 저는 느껴져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즉 정의감의 그 육체의 정욕이 앞서요. 근데 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검과 뭉치를 들고 온 종의 길을 떨어뜨렸으면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거든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이중적인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조금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칼로 바뀌는 거예요. 칼로. 베드로처럼.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늘상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구하는 거는 뭐냐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우리는 마주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때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막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하고 내 얘기만 실컷 하나님께 쏟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땅 가운데서 참고 견디어라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잠언 17장 3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스가랴서 13장 9절. 제가 이제 그 물시험과 불시험, 그러니까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연단된다라는 거.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쇠붙이도요. 그 안에 그 금도 정련을 할 때는 그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도 가열하고 또 물로도 식혔다가 이런 과정들을 연거푸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순도 아주 99.9%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칼을 재련할 때나
우리가 생활에 그 농부가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들도 이렇게 불과 물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어떤 느낌을 통해요? 뜨거운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불티가 날리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들. 또 물시험 같은데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라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시험, 물시험 같은데 뜨거워, 차가워. 근데 뭘 해야 되겠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피할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해야 된다. 자, 여기 주목 좀 해보세요. 졸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어렵고 문제가 가득하면 온망불평을 쏟아내요. 그죠? 온망불평.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더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해야 된다. 잘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해야 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다 잘 되게 해주실 텐데. 항상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라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원망불평 탄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였던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옛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지 않겠어?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들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3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4차원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항상 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1절 37절에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 사울은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 용사라 하며 싸움을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다윗은 양을 칠 때 그 새끼를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고 사울에게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그 돌이는 호리로 말미암아 정수리에 정확하게 박혀서 죽어버려요. 다윗은 자기의 옛적의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곰과 사자의 새끼, 사자를 그 수염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내 밥이다라는 거, 밥. 사사기에는 15장 14절에서 20절에는 삼손이 나귀 새끼 턱뼈로 블레셋인들을 1,000명을 죽여요. 아니, 나귀 새 턱뼈로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1,000명 되는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블레셋의 어떤 장수 골리앗과 또 삼손과 마주했던 블레셋인들은 사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사실 대적이에요, 대적. 블레셋은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강점에, 우리들의 옛적 유년 시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그냥 택하시지 않아요. 쓰실 만한 자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각자의 장점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더해서 블레셋과 같은 마귀를 대적해서 쳐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히시고 정한간을 씌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죄를 많이 져요. 땅에 떨어지면 죄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도로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로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생 여호수아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자예요, 목자. 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편에 사단, 마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옷을 보니 대적을 하고 있는데, 사단과 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옷이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마귀하고 사단과 대적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때로는 이와 같이 죄를 짓다 보면 그 의복, 제사장 의복이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이 더러워져 있더라. 야훼께서 사탄을 책망하며 이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며 스랍들이 옷을 갈아입히고 정한간도 씌우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옷을 하나님께서 갈아입히라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예? 근데 옆에 있던 여호수아, 스가랴가 그에게 정한간도 씌우소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내 집과 뜰을 지키게 해서 천사들과 왕래케 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자 정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위를 위해 살다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더럽혀지고 정말 그 모습이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옷도 갈아입히고 그에게 정한간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냥 그렇게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치고받고 뭐 어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더럽혀진 옷을 그냥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내 집과 뜰을 지킬 것이며 천사들과 왕래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뭐냐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 위에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붙들린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홀로 서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할게요.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굉장히 붙들린 삶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그의 이스라엘인의 인구를 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 그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인구의 수, 군인의 수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잠깐 피시고. 우리 다윗을 통해 깨달합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게 인침을.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증이에요, 보증.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고, 그 끝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1월 30일 설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잠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졸음도 쏟아지고 이런 아침 가운데 이 교회를 또 찾아주신 귀한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지 못한 또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마음은 교회로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아버지 열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로 그 피 흘림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인쳐주셔서 천국인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해방하거나 소멸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하며 찬양하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완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는 삶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님 일하다가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 또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욱 힘써 아버지 나아가 주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아버지여 복음 소식지 들고 또 나아갑니다.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이 운서 지역을 먼저 덮어주셨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아버지여 찾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